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가 전한 왕의 복음을 같이 보고 있죠. 그래서 5, 6, 7장은 바로 왕의 가르침,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식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순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제순 또는 장르로 묶었다고 그랬죠. 형식에 따라 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은 한꺼번에 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8장과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과 9장에는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치유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벌어진 것을 모아서 8장 9장에 모아놨어요. 그러면 의도가 있습니다. 8장 9장에 그럼 몇 가지의 치유 사건을 모아놨나? 10가지입니다. 10가지의 치유 사건. 과연 모세는 뭘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치유였습니다. 그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떨게 되고 애굽 전역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 예수님의 10가지 치유 사건을 한데 모아서 8장과 9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출애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모세는 직접 행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행하시죠. 직접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아는 출애굽, 너희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가장 하나님을 진하게 겪었던 출애굽, 그건 사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직접 고치시는 왕, 직접 통치하시는 왕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에는 이 치유 사건들이 나오는데 치유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치유 사건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불공 들여서 병 났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도교에도 있고요. 각종 종교마다 사실 병 났다는 소식 없는 종교는 없어요. 하다못해 이단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병 낫는 게 왜 중요하죠? 똑같이 공들여서 똑같이 가서 백날 첫날 빌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어디든 가서 백날 첫날 빌면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병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교회를 나와야 되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병이 낫는 형식은 같아 보일지 모르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왜 병이 나았는가라고 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것과 기독교가 구하는 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3가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뭘 하셨는가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3가지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한 3가지 사역이 있는데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왜 예수님이 행했냐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착해서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능력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막 능력이 쏟아진 게 아니고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신 건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왜? 그들은 말씀의 민족이니까.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천국 복음.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천국 복음으로 승화돼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으로 다가오는가? 그게 병고침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병이 나아서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받을 길이 없었죠.
오늘날처럼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한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대개는 병을 앓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 나았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 병을 앓다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내가 결국에 맞이할 죽음이라고 하는 나의 가장 큰 질병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에 찾아올 우리의 최고의 대적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표가 바로 병고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병고치는 이유가 달라요. 병고치는 이유가 그 병을 고쳐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시려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병고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치유 사건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게 그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병이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병원 가야죠.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치유 집회 따라다녀야 돼요.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히스기야가 우리 배웠잖아요. 기도해서 15년간 더 살았죠. 그런데 15년간 더 살아서 뭐 했어요? 나라를 망쳤어요.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거의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5년 안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병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도 이길 것을 확신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사건임을 내가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게 우리의 병 나음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병 나음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만큼 많이 할까요? 저 매주 합니다. 매주 찾아오십니다. 매주 병 나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믿는 마음으로 나을 걸로 알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낫기도 많이 나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병남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죽음을 이겨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걸 확인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병을 여러분, 병 나으면 안 죽어요? 병 나아도 죽어요.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으나 10년 후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병나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면 이렇게 나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걸 내가 확인한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건을 볼 때 부럽다, 나도 병 낫고 싶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죽음도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사망 권세도 예수님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때 가서 누리냐? 아니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나아야만 천국이 아니고 죽어야 천국이 아니고 지금부터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영원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치유 사건을 보면서 뭘 느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죄악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껴야지. 나도 중병 걸리면 하나님 고쳐주시나? 나도 진짜 큰 병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왜 그때 가서 나가요? 지금이 더 좋은 데인데. 지금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나가세요. 병 걸리면 병원 가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10가지 치유 중에 첫 번째 치유입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이 산이 어디예요? 팔복산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팔복산. 이 산은 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구릉이에요. 베세다 지역에 있는 한 구릉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전했다라고 알려진 곳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무리들이 왜 따랐을까요? 무리는 대체로 왜 따라옵니까? 분명히 우리가 공부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수요 강의 시간에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는데 제자는 마데테스,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목숨을 건 제자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신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 천국이 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깝대. 가까이 왔대. 그리고 우리는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복이 있대.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운 말들을 하시니까 쫓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시나? 이제 좀 더 신기한 거 없나?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산상수훈 4, 5, 6
5, 6, 7장을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리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고 아직도 구경꾼들이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구경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오면서도 구경꾼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진정 다가오는 내 인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보통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로고스가 나에게 다가오는 진짜 말씀, 레마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인 로고스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가 되는 순간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기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직 제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설교해도 아직 덜 믿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저는 소망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석장이나 전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변하고 무리로 남아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무리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 그들을 뚫고 나온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접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수많은 무리를 뚫고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당시 분위기로 가능해요?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무리 사이에 껴있을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입술을 하면서 자기가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 곁에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렸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걸리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숨기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서 예수님께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믿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세요.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왕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왕에게는 아무리 중한 죄인도 사면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 믿은 겁니까? 질병도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영역임을 그는 믿었던 거죠. 나의 이 나병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천형 아닙니까? 이건 죽을 병이죠. 이건 부정하죠. 외롭게 죽어야 되는 병입니다. 고독사할 수밖에 없는 종. 이 병은 가족도 멀리하고 이웃도 멀리하고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 죽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튀어나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무슨 병인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왜? 그거 밝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알아채기 전에 가까이 다가가겠죠.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면 이 말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더라도 왕에게 한번 내 인생을 의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게 절하며라는 단어인데, 절하며, 이 절했다는 말이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순간에 뭐가 바뀌는 거냐면 성전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알았던 사람이냐? 자기의 몸에 병을 알았지만 그 병 때문에 뭘 알았냐? 이 병의 유일한 치료자는 예수님, 왕이라는 걸 알았고 그 왕에게 자기의 인생을 내어드릴 줄 알았죠. 그래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3절에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요. 원하시면 저를, 이렇게 잡거든요. 원하시면.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고. 근데 이게 원하시면이 핵심이냐? 원하시면이란 말이 두 번 나오니까 그게 핵심처럼 보일 수도 있죠.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원하노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하노니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원하노니는 두 번 나오죠. 세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 번 똑같이 나오는 단어. 깨끗하게 되다는 단어예요. 세 번이나 나와요.
이게 마태가 잘 쓰는 방법인데 한 사건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뭐냐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에 나오죠. 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깨끗하여 진지라. 이게 어떤 거냐면 왕의 왕권, 왕의 명령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죠. 거기에 왕의 명령이 떨어지죠.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다 됩니까? 안 되죠. 우리의 바람은 항상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로 멈춰 있죠. 그 부분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린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떤 분이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가 아니라 3절 중반부에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왕의 명령이죠. 왕권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깨끗하여 진지라. 그래서 2절과 3절에 세 번 반복해 나오는 깨끗하여 지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왕이 사면하시면 모든 죄악은 씻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멀리 서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이냐? 가까이 다가오고 훅 들어오는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받아줘요. 받아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원하시면 저를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대시며 여기에 내밀어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그런데 왜 넣었어요? 더 선명하게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향하여 이게 어쩌다 닿은 게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에게 대셨다는 거죠. 여기서 대셨다라는 단어는 합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합토마이가 찾아보니까 그냥 터치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댄 게 아니고요. 그냥 만진 게 아니고요. 무슨 단어냐? 껴안다는 단어예요. 껴안았다. 합토마이는 껴안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람들 옆에도 못 가는데 누가 자기를 만져요? 누가 나를 터치해요? 아니 누가 나를 안아줘요? 그런 경험이 기억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외롭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도 개의치 않고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정서까지 치유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했어요.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의 명령이 시행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 주로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당장 사약을 내려라. 그래서 사약을 막 먹으려는 순간에 멀리서 뚜구덕 누가 와요? 왕명을 가진 사자가 오죠. 그리고는 멈춰거라 그러면서 왕명이다. 아무개는 사약을 받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왕 명령이고 자 먹던 거 마저 마셔라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겠다 그럽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멈춥니다. 왕명이죠.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왕의 명령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한 거예요. 병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왕명인 거예요. 살아라. 깨끗하여 져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여 진지라. 깨끗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똑같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 모두 죄의 덩어리니까. 죄의 공작이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말하고 나를 위해 행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고 우린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이 죄와 죽음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왕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병낫기 위해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낭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예수님의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 예수님 우리 왕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진짜 왕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어디 드러나냐면,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의 하인 치유, 베드로 장모의 치유까지 끝나고 17절에, 오늘 8장 17절에 이 이유들이 왜 나오는지, 이 사건들이 왜 나오는지가 치유 사건의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진짜 이유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왜 그가 치유를 하셨나? 왜 병을 고쳐주셨나?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선지자 이사야가 통해서 외쳤던 오실 메시아, 오실 왕이 바로 이분이신데, 니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이분인데, 왜 그분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누구예요?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왕이다. 모든 백성들의 연약하심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왕이다. 바로 이 나병이 어디 갔어요? 나병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병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뭘 말해줍니까? 다른 종교처럼 그냥 나아서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병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사야가 선언한 그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그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픈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끌어안으시고 병을 나음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자기가 앓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안으신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신 사건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보건당국을 긴장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병원 문 닫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정결하게 되라.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이것이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라. 내가 왔다. 내가 왕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의심과 회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놓치신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 낫는 것만 좋아하고 병이 안 나으면 안 믿고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손길이요, 진정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천국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병남을 위하여 기도하되 그보다 더욱더 우리의 존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난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